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더욱더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셀 모임 때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주셔서 더욱더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예배의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믿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혹시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억 못하실까봐 걱정돼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맞아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의 반론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들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변함이 없는 것을 가리켜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생각하며 걱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순종하여, 베드로의 이야기대로 순종하여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행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거나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되게 많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오냐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방언한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실 때 오순절의 방언, 이걸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방언을 한다. 방언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방언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여 죄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순종하며 말씀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부터 나눠야 될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스데반의 삶에서 한 부분의 영역에서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삶 전체에서 성령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지배를 통하여 순종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스데반은요,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현장, 지금 스데반의 위치,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 환경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담대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스데반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땅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또한 있습니다.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하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행할까?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얻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요, 사내들이 재판의 결과를 인하여 감옥에 갇힐까? 혹시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재판을 통하여 자신이 그동안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꿈이 있는 기도의 설교 제목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거였냐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의인되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을 때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서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뀐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봄이 바뀐다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잘 편안하게 누리자 이렇게 꿈을 꾸고 살아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길 원한다면 조금 못 먹고 조금 힘들어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자고 꿈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격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옆 사람을 보며 당신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할게요.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시고 뒷사람을 바라보시고 함께 고백할게요. 당신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사랑이 가득해져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어요. 스데반은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했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하늘을 우러보며 살아갔고 그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본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특징은 근심과 걱정이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 근심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오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은 없으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어려움을 느낄 때가 혹시 없으셨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계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변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옆 사람을 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저 멀리 둥그럼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영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회복이 있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회복이 있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곳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회복을 바라보며 내가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순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 자신을 죽이고자 자신을 거짓과 모함으로 죽이고자 한 유대인들이 예전에 죽였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모독죄로 말미암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위엄과 모든 영광을 지금 함께 하나님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으로서 그 신분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신분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앉아 있어서 편안하게 있던 것이 아니라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맞이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을 맞이하고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곧 순교할 스데반을 맞이하고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자기의 이름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귀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스데반처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혼자 있다. 나 혼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닐까? 우리 예리야처럼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누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스데반을 향한 유대인들의 거짓과 모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고통 없이 한 번에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자신에게 지금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죽이고자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용서하는 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거짓과 모독하여 죽일 저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마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용서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했다면 이렇게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순종하며 용서할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는 순간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상황이 만약 우리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죽음 말고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하게 나를 살짝 누명했어요. 어떤 사건에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모함했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원망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그때 분노와 원망하는데 나를 죽이는 상황에까지 이른다면 우리는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끝내는 자들이 아니라 생각하고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떤 일로 인하여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믿음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주님 앞에 축복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 원망 든다, 오케이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용서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원망하는 마음 내려놓게 해달라고, 또 분노하는 마음 내려놓고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그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60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생도 있고요, 다음 생에도 있고요, 그 되게 다양한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 가운데 죽음이 그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이 사람은요, 첫째,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고 기쁨이 가득할 것 같고 감사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기쁜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나의 삶에 이제 두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세상의 박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박해가 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유대 상황 가운데 복음이 신기하게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믿음의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8장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일어난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그 꿈 우리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꿈에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든 삶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두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용서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